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세상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저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음량을 좀 높여주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아들의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바로 재벌 2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재벌 2세가 되려면 그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부모님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노력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그 목사님은 재벌이 되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그것은 목사님이 아들에게 매우 값진 것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의 자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큰 자산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 목사님의 아들도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아버지의 믿음의 자취를 큰 자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최고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벌 2세 부럽지 않은 최고의 상속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사를 남기거나 강남 집 10채를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자녀에게 가장 위대하고 값진 자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떳떳한 부모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위대한 자각으로 품격 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뭘까요? 바로 쇼쇼츠.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상속자예요. 요즘 사람들이 간절히 꿈꾸는 것이 바로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많은 걸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케일은 비교 불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Heir of the world.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뭐예요? 세상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적 가치로 표현하면 사실 표현이 안 되죠. 몇백, 몇천조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왜냐면 세상을 물려받으니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사도 바울만의 아이디어일까요? 이것이 그냥 일종의 과장법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을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이 나라의 국토,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의 범위가 알려지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셨는데 그 나라의 범위가 뭐예요? 바로 온 우주입니다.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망가진 상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깨끗하고 질서 잡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과장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벌 2세가 부럽지 않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속의 약속, 즉 세상의 상속자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는 자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도 율법을 지킴으로 청구한다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 말이 맞다고 치자 하고 지금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만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가정법입니다. 만약 이 상속권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상속자로 삼으리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어떤 것으로 판명되겠습니까? 우리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믿음은 의지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고요. 행함은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단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속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구의 도움도 없이 하늘을 1km 이상 여러분이 날아가시면, 날아서 인증해 주시면 제가 100억을 드리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이 제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소용없는 약속을 여기겠죠? 목사님 좀 힘드신가? 이렇게 네. 오늘 좀 피곤하신가? 그러겠죠? 소용없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것이 이거예요. 연속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율법이 600개가 넘는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더하면 600개가 넘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한 10개를 일정 기간 동안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부를 평생 지키는 것은 불가능. 외우기도 힘들어요. 600개 외우시겠어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율법을 평생 다 지켜야만 내가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넣으셨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되도 않을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럴 뿐 아니라 제가 좀 속되게 말해서 하나님도 손해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왜냐면 동그라미 심판의 영광만. 자,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에게 절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요 일부만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나쁜 놈 있죠. 정말 악인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의 그 악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벌 안 받고 지옥 간 사람 있죠? 자,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공의로우시다. 이 땅의 사법부는 썩었을지라도 설령 썩었을지라도 제가 설령이라는 말 썼어요. 네. 썩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다? 공의로우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예, 영광을 나타내서 심판을 본단 말은 그 심판이 곧 저 심판에도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뭐요? 곧 뭐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영광과 심판의 관계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다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의 재료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고요. 하나는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다 추구하세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만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뭐만 드러나게 돼요?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심판받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구원이 없고 율법이 모든 입을 뭐 해버린다 했어요?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포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자, 3장 19절. 3장 19절. 잠깐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보이죠? 네. 율법은 결국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된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잠깐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하나를 붙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고요? 범법도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범법은 그다음에 보시면 영어로는 바이올레이션인데 뭐냐면 명시되어 기록된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집안에서 여러분이 좀 금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애들이 그것을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범법이 아니에요. 언제 범법이 되냐면 여러분이 법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어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이 되는 거예요. 단 기록된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세우기 전에도 죄는 있어요. 그러나 법을 세운 다음에 그 선을 넘는 것이 뭐예요? 범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법의 죄질, 즉 법이 세워진 다음에 그 법을 어기는 그 죄의 질이 더 심한 것은 뭐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법을 명시한 입법자에게 반항한 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서로 때리지 말라는 법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런 법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서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법도 안 세웠잖아요. 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자녀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서로 때리지 말라는 법을 이제 세웠어요. 명확히 세워서 막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 앞에서 보란듯이 동생을 막 쳐요. 동생을 때리게 되면 또는 형을 때리게 되면 그 자녀의 죄책은 아버지가 그 법을 세우기 전의 죄책과 같을까요? 더 클까요? 왜죠? 법을 세운 아버지를 무시한 죄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버지를 무시한 죄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범법은 죄책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시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어긴 범죄 자체의 죄책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만큼의 더 큰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지만 이제 율법이 더해지니까 오히려 범법의 죄책까지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든지 이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머리 위에 더 쌓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구원의 영광까지 포함한 온전한 영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 진실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가정법을 통해서 반대 가설이 뭐냐면 행위로 얻는 것이다. 그 가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기 전부터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언했어요. 그 부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뒤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돼 있는데 이제 표준세 번역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줬다 뺏는 경우 있죠, 사람은. 그죠? 멤버십 가입시켰다가 강퇴시키는 경우 있죠? 약속했다가 안 줄 거야 이렇게 한 적 있죠? 내가 주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딱 취소한 적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부르심은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철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반드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사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예. 이것을 이제 문장의 구조를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은혜를 드러내요. 사실 공의도 동시에 드러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관련돼서는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공의가 드러날 줄 몰라도 우리를 보면 뭐밖에 안 드러나요? 은혜밖에. 만약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 저를 율법대로, 율법의 처벌 규정을 저에게 적용해 주시고 하나님 봐주지 마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가루가 돼버릴 겁니다. 우리는 오직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은혜를 드러내요. 더 깊게 설명하면 공의도 드러나지만 그건 주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도 드러나서 심판의 영광과 함께 온전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또 강조했어요. 읽어볼까요? 디도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에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는 모든 것이 결국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은혜죠. 여러분,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가방 들고 와서 자기 성공 자랑했을 때 약간 영광스럽죠? 그죠? 야, 이제 수고 많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좀 부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명품백을 하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0명 모였는데 2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저렇게 자랑하려고 하나? 이렇게 백을 20개 들고 다니면 힘들지 않은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차를 20대를 끌고 온 거예요. 대리해가지고 비싼 차를. 그러더니 떠날 때
집에 갈 때 이거 타고 가면 어떨까 하면서 키를 막 나눠줘. 차 키를. 여러분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에 주시잖아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시죠?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사 우리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동창생이 우리에게 명품백을 줄 수도 있고요. 외제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은 없죠. 내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주는 사람은, 그런 동창은 한번 신고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 가능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걸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6절 시작.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은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생기거나 회복되거나 더 강해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어울리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속자의 품격에 맞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의 품격에 맞는 삶일까요? 어떤 세상의 좀 이렇게 그 졸부 상속자, 그런 사람들 보면 품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졸부 상속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졸부가 아니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품격 있는 세상의 상속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4가지 사실을 좀 알고 그 사실에 근거한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이게 참 새해 첫 주에 정말 어울리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참 이렇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라요. 아시기 바라요. 세상의 상속자는 VIP입니다. 가장 중요한 VIP예요. VVVIP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좋으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VIP로서 담대하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구를 전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수행비서가 있고 기사가 있고 드라마 보면서 막 가정부들 막 있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섬기고 있어요? 천사들이 섬기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정말 천국에서 세상의 상속자로 부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아하게 살아야겠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저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사들의 성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품격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아봐도 최고의 영광은요, 고난을 받은 후에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들 중에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위인들은 모두 정의나 사랑을 위한 고난을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그 고난을 무엇 때문에 겪었어요? 백성을 위한 사랑이죠. 애민정신이죠. 그죠? 임금은 도망갔어도 이순신의 임금은 누구예요?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싸웠고 결국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신앙적인 어떤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위인들에게 고난은 영광이란 트로피의 받침대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서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늘 감동시키는 무거운 영광인 것은 그 영광이 우리를 구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 위에서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높으신 분이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은 신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의 특권임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그들이 천국문에 들어설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뭔가 싹 사라지고요. 하나는 뭔가 계속 남아요. 뭐냐면 여러분의 죄성과 범죄와 죄책은 다 사라져서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전과 이런 거 안 남아요. 전과한테 뭐 별 달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긴 것들, 이런 일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진을 떠올리면 돼요. 옛날에 개선 장군이 딱 앞에 가면 그 뒤에 뭐가 따랐어요? 전리품이 쫙 뒤따랐듯이 여러분이 천국문으로 갈 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한 선한 일들이,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이, 여러분이 이웃을 섬긴 것이, 그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만 성도의 행위들이 성도를 앞서가서 하는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를 앞서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이에요. 성도는 죽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한 일이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행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설 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일들의 행진이 따를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해 볼까요? 꼬리가 기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설 때 여러분이 한 선한 일들의 행진이 정말 왕의 행차처럼 영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에 땅의 왕들이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들이 뭘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현금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공공지 가방에 들어가가지고?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천국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밀수해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가봤더니 벽돌이 황금이었다고, 이렇게 다 쓸모없다고 그 농담이 있거든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갈 때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해 동안 사람들을 붙잡아 준 일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대출해 준 그 사랑이요. 상환 의무도 이자도 없는 그 대출이고요. 여러분이 사준 냉장고, 여러분이 사준 밥솥, 여러분이 사준 세탁기, 건조기, 여러분이 먹여준 그 맛있는 음식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준 재난구호금,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서 여러분 뒤를 따르는 여러분의 그 품격을 나타내는 행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돈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돈만 추구하겠죠. 그럼 이것이 남을 것이다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천국의 화폐로 계속 환전하겠죠. 계속 환전하겠죠. 이번 주 우리가 한 일이 이제 환전한 일이거든요. 달러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도 환전하듯이 천국 가려면 우리 환전해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영원한 화폐로 계속 환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행여 가난한 성도를 볼 때, 가볍게 보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딱 허름해 보이는 사람은 뒤에 서 있으라고 예배 시간에 부유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막 앞자리에 앉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걸 보고 야고보가 막 이제 혼내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은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을 들어설 때 여러분이 향한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게 지내는 세상의 상속자들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재벌 2세 부럽지 않은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많은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아야, 너는 세상의 상속자지? 재벌 2세 부럽지 않은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아만 크게 예 한번 시작. 예? 맞죠? 맞나요? 소리가 안 나요? 무성 영화 같은데. 자, 대답해. 시작. 예, 맞아요. 우리 건아가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 하연아, 너 세상의 상속자지? 재벌 2세 안 부럽지? 여학생이라 좀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서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2024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사들의 섬김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받을 수 있으며 천국문에 들어설 때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이 영원한 우리의 행진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초라해 보이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의 상속자임을 알고 존중하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자녀에게 이 깨달음과 이 깨달음에 합당한 삶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얻는 상속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상속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사는 이 땅에 가진 재물, 우리의 부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경제적 수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의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자체를 보여줬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며, 그 믿음의 자체를 따라 다음 순례자로 걸어갈 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누구 부럽지도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어깨가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누고 차별할 때 그 차별에 의해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진실되지 않은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하늘의 자존감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귀한 신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 품격 있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아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며,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하나님 영원한 화폐로 환전되어서 우리의 그 뒤를, 천국문을 들어가는 우리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존감이 사랑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비굴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진리와 진실에 근거한 참된 자존감이 사랑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든든히 지탱하는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서로의 성도의 영혼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새해 결심한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또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흔들려도 그 영원히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이 주는 자존감으로, 그 자존감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해 세웠던 아름다운 꿈들을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바 금수저를 주지 못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당당하게, 우아하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존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품격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 부모가 먼저 그러한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세상에서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성도를 볼 때 결코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대할 뿐 아니라 혹시 그가 모르고 있다면 오늘 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알려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그렇게 세상의 상속자이지만 세상에서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더해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올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